제가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해오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왜 교회에는 남자 성도님들보다 여자 성도님들이 더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도 남자 성도님들보다 여자 성도님들이 더 많이 계십니다. 교회에 여자 성도님들이 더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저 나름대로 그 대답을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먼저 남자분들은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하니까 일요일 하루만큼은 늦잠 자고 쉬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집안에서 살림을 사시는 여자 성도님들은 오히려 하루쯤 교회에서 교제를 나누면서 사회생활을 참여하는 것이 또 삶의 활력이 되기 때문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교회라는 장소가 여자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또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의 많은 봉사 사역들, 전도 사역들 주로 여자 성도님들께서 많이 감당하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만 해도 우리 권사님들께서 주중에 많이 나오셔서 전도에도 동참하시고요. 또 주일에는 주일학교도 섬기시고, 식사 봉사랄까, 꽃꽂이, 반주 봉사 등 여러 교회의 굳은 일들도 대부분 권사님들과 또 여자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니 어찌 보면은 교회에서만큼 나도 좀 큰 목소리를 한번 내볼 수도 있고 또 일을 함으로써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도 있으니 여자 성도님들께서 또 활동하기 좋은 곳이 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반대로 남자분들이 교회를 오기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자꾸 하는 말이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기 힘을 자랑하는 것을 교회에서는 좋게 보지 않거든요. 신앙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통 여자분들은 일이 안 되면 남에게 부탁도 해보고 도움도 요청합니다. 그에 비해 남자분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끝까지 자기 힘으로 하겠다고 고집을 부릴 때가 많지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아직 신앙이 든든하지 않은 경우 그런 말을 들으면 짜증이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의지하라는 거야? 왜 자꾸 맡겨라고 하는 거야? 그것은 내가 무능력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나오기를 꺼리는 남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남자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죠. 남자나 여자나 모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십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일을 지금도 잘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끝까지 내 힘으로 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사실 여기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성패가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우리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이뤄내라 그런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이룰 수 있는 창조주가 아니라 창조주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우리 혼자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누구의 힘으로 된 것입니까? 우리의 힘으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때를 따라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하여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리하여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믿고 난 이후에도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자존심이 없는 자들이 취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자들이 삶의 방식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해라 그렇게 결코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의지해라 또는 나를 붙들어라, 나를 붙들어라, 내 안으로 들어오라. 그러면 내가 이루겠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데 그분 안에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노력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통해 친히 이루신 그 일들을 우리가 이루었다고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대단한 영광인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물론 예수님을 떠나서 죄 짓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겠지요.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일들이 풀려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예수님께 의지하는 법을 날마다 배워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예수님께 더 의지하는 자가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인 것이죠.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며 또 목표인 것입니다. 의지한다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의지한다는 것은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가 있을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가 의지하고 나의 중요한 일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와 같은 친밀한 관계가
그 관계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빠와 같은 친밀함으로 누리지를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빠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시는 내 편이신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집에서 무슨 고민을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고민을 하던 중에 저도 모르게 아버지 그렇게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저희 셋째 현이가 그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갑자기 현이가 묻습니다. 왜 아빠는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야? 하나님께 왜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야? 그렇게 묻는 거예요. 뜻밖의 질문에 제가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옆에서 듣고 있던 아내가 이제 우리 아이에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 아빠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아빠가 계시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산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지요. 저희 집에 아이들이 4명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퇴근하여 집으로 들어갈 때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저희 아이들에게 줄 무언가를 손에 들고 들어갈 때에 그렇게 저 자신이 또 기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아이들 좋아하는 빵을 사기도 하고 아이스크림을 사기도 하고 소세지를 사가기도 합니다. 예전에 한 번은 퇴근이 늦어서 집에 오니까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잠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마음이 이제 낙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위해서 맛있는 것을 들고 들어가는데 아이들이 잠이 들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느냐? 아내에게 욕먹을 것을 각오하고 이제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그 좋아하는 모습을 꼭 봐야겠다는 마음에 일부러 막 소리를 내어서 아이들이 깨도록 해서 제가 사온 간식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아빠 최고 그렇게 외치면서 천하장사 소세지를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좋은 것을 너무나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실 거라, 우리에게 맛있는 것을 주고 우리 그 먹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분이실 거라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또 더 가깝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매우 친밀한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면에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교육을 위해서 아이들을 때려야 할 때도 가끔 생기죠. 저도 아이들을 몇 번 그렇게 회초리를 든 적이 있는데요. 때리고 나니 아이들한테 얼마나 미안하고 또 안쓰럽던지 괜히 더 잘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시겠죠. 우리가 괜히 삐질까봐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주시고서는 또 옆에서 또 달래시면서 괜찮다고 아이스크림 사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이것을 경험한 자가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면 아버지께서 나의 고민을 들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 그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다 먹을 것, 입을 것 아닙니까? 우리 삶의 그 고민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음식을 잘 먹는 편인데요. 지난 봄에는 딸기를 먹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잘 먹는지 모릅니다. 순식간에 딸기 한 통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아내가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얘들아, 걱정 마라. 아빠가 어떻게 해서라도 너희 먹을 것 다 챙겨줄 테니까 마음껏 먹어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가장 안타까워 하시는 게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셔 나의 문제랑 하나님이랑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내 고민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먹을 거, 입을 거 관심 없는 분이셔. 내 이 고통과 이 고민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이렇게 느낄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이 아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 먹을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 확실한 도장을 꽝 하고 찍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공중의 새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들의 백합화가 수고와 길쌈을 하지 않아도 아름답게 멋지게 그렇게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내 자녀인 너희들은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꿈에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걱정은 아버지가 없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이 하는 고민이지 너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좋은 아버지를 가진 자가 왜 그런 고민을 하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시기에,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의지해도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숨어서 딱 지켜보고 계시다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타나셔서 그 문제를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한 뒤에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 청년들도 오늘도 모임했지만 진로를 놓고 너무나 고민이 많잖아요. 청소년부, 우리 중고등학생들 또 청년들, 그래서 진로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는데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실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의 도움을 마음껏 요청하시는 그런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아버지가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아버지의 도움을 요청하는 자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자 하는데 제게 능력이 부족합니다. 제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기도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실 아버지의 입장에서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래도 좀 더 쉽습니다. 아이들이 자기 아이가 사랑스럽거든요. 자기가 낳은 아들이니까요. 하지만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기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살면서 저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신가 그것을 생각해 본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속을 썩이어 드린 게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제가 아빠가
되어 보니까 이제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때 그런 마음이셨겠구나. 아들을 생각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도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때 어색한 웃음을 지으셨을 때 속으로 아들인 제 생각을 하고 계셨겠구나. 그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묻는다면 우리 성도님들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니죠. 하지만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가 아들이라면 나를 낳은 부모님이 나에 대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먼저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우리의 문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략해 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를 나열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욕심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는 우리의 적당한 필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턴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허황되게 되는 거예요. 허황된 것들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열심히 나와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앞에서 들으시고 어떤 생각을 하실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을 기도라는 이름으로 우기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사실 기도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게 기도가 아니라 자기 암시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하나님께 맡길 수도 없을 것이고 결국 자기 힘으로 이뤄내려고 발버둥 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도를 한다고 해놓고선 내가 그것을 이루려고 막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 내가 막 무너지고 있는 모습, 악해지고 있는 모습,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그 프란체스코 교황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온 나라가 떠들썩했죠. 도대체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누가 그런 질문을 하시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영성을 이야기합니다. 영성. 예. 반면에 개신교에서는 경건을 이야기합니다. 경건. 가톨릭에서는 영성을 말하고 개신교에서는 경건을 말한다. 그렇다면 영성이 무엇입니까? 가톨릭에서는 신앙심이 좋은 자들에게 영성이 뛰어나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런 영성이 아주 탁월한 자들에게는 성인의 칭호를 붙여줍니다. 일반 사람의 급을 넘어서서 뭔가 성스러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 베드로, 성 어거스틴 그렇게 호칭을 앞에 세인트, 그 거룩하다는 뜻의 형용사를 붙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한 능력을 잘 발휘하는 자에게 성인의 칭호를 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은 남보다 뛰어난 특별한 존재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건을
이야기합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존 칼빈은 그의 제 기독교 강요에서 경건이란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경건이란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이다. 즉 우리 기독교에서 신앙심이 좋다는 것은 나의 능력을 발휘하여 많은 일들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듦으로,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고 의지한 것 뿐인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의 놀라운 사역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똑똑한지도 잘 모르겠고 능력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인도하는 집회에 오면은 은혜가 가득한 것 같아. 뭐가 달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의지하는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결코 성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룬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더 잘 알거든요. 나는 여전히 죄가 가득한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했다고 나를 높이며 칭찬하지만 그 순간에도 내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흘러나오는 부족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가 아는 것입니다. 이 죄인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통하여 사용하시고 일을 하신 것이죠. 누가 나의 수고를 이야기하기라도 하면 혹 하나님의 영광이 거두어질까 봐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게 되죠. 많은 일을 이루었지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위로 우뚝 솟아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깊이 내려가는 것이죠.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은 결코 아버지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그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간에 친밀한 사랑을 누리시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은 네가 순종해서 잘했다. 너가 이 일을 이루었다. 너가 아니었으면 이 부흥을 못 이루었을 건데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는 그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 번씩 제가 천국에 들어갈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저를 꽉 안아 주실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저희 장모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안아줄 때 깨져라 하시면서 이렇게 꽉 안아주시거든요. 깨질 정도로 힘껏 그렇게 안아주고 싶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수고했다고 아름다운 멸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여기서 천국의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이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을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고했다고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그래 내가 남들보다 이만큼 수고했지, 내가 더 많은 일들을 했지, 이만큼 헌신했지, 천국에서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나를 통하여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부족한 것을 사용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천국에서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천국 가서 자랑하고 다니시면 우리 능평교회 성도님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능평교회 성도님들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멸류관을 하나님께 높여드리면서 그때 다시 모여서 오늘 우리 찬양단과 함께 빛찬양단과 함께 찬양했듯이 오늘 가사에도 존귀와 능력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그 찬양이 있었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계신 그 바로 앞에서 우리가 그 찬양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친밀감을 누리시고 오로지 하나님께 의지하여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 아버지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